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소위 말해서 인맥 관리라는 게 있죠.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안다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알고요. 저는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을 알고 있다고 그를 안다라는 것을 사칭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기꾼이 아닌 사기적인 행각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보통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우리가 아는 변호사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아는 어떠한 사람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죠. 여러분,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치의일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드려서 제가 지금 배가 이렇게 아픈데요. 이 배에 어떠한 문제죠? 어떠한 약을 먹어야 되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그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생각나야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이름, 한 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4절서부터 1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트럼프 알아, 나 문재인 대통령 알아,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대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그 대통령 소개시켜 줄게. 나 그 대통령 잘 알아. 라고 정말 사기치는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재와 무게와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5절서부터 14절까지 구약에 있는 구약을 인용해요. 7가지 인용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장 7절에. 오늘 본문 저희가 5절에 읽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시편 2장에서 메시아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 7장 14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7가지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으로, 메시아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아름다운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창조 때서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구속의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구속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유대의 전통, 성전의 그 거룩함,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그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문화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비교되는 거죠. 전에 경험했던 신앙생활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비교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신념, 확신들이 점점 느슨해지고 옛날에 정말 누렸었던 것들이 점점 부러워지는, 동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거의 6,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무뎌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그동안 저희가 경험했었던 신앙과 또 다른 신앙의 상황으로,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도 네가 하는 듯 많은 듯하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예배 부르심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그 원동력에 우리가 의심이 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그 활동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였을 때의 기쁨, 우리가 함께 먹고 친교했을 때의 기쁨, 우리 막 그 구역 모임하고 즐거워하고 떠들고 막
농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막 연상하고 그걸 그리워하는데 지금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들은 너무 한계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은 뭔가요? 글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그걸로 돌아가는 것을 열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핵심을 이야기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즐거워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신앙을 그리워하고 동경했었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시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좀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가끔 우리에게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라는 거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찬양의 의미를 어떠한 식으로 이해하셨는가? 좋은 음악,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하는 찬양을 따라가서 내가 그 음악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내 감정이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던 것을 좋은 찬양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음향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에어컨디션이 잘 켜지고,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었던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신문의 아리클을 읽다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아리클을 쓰셨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에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배라고 함은 성도들의 대면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 계속 꽂히는 것 같아요. 예배라 함은 성도들의 대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대면은 2차적인 문제예요. 부수적인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라 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거나 목사를 만나거나 아니 어떤 성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가는 건데 우리는 예배라는 논쟁을 하면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는 논쟁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모였든 지금 어떻게 모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건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거기에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볼품없는, 겨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서부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는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며 그리고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구주이심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갑자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이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지금 이 히브리서를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문헌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었던 것들이 천사 숭배였어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의 천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저희가 지금 스가랴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 속에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가 환상 속에서 일어나고 천사가 환상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보세요. 우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들이 만든 신들도 결국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만들어내는 허상들이에요. 가짜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근거하면 천사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왜 사람들이 숭배했을까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 의도는 되게 순수해요. 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천사잖아요. 왜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니까 그 전달을 받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눈에. 천사를 보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말했던 것들을 통해서 천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만지고 듣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천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해서 나왔을 때 가장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하는 것들이었어요. 성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축제일 때 보면은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 천사의 이름을 하고 아니면 또한 성인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숭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숭배할까요? 그 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천사를 부르는 이유는 그 일의 전문가.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천사에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천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할까요? 뭐 천주교 분들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성모 마리아가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님이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청탁했었을 때 그 일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부탁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좀 민망하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어머니에게 가서서 열심히 부탁하는 거죠. 열심히 부탁해서 이 문제 제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천주교에만 있나요? 아니요. 이런 일들은 개신교에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풀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논하죠? 누구에게 가죠? 목사에게 가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목사가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아픈 성도들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이 목사로부터 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죠. 병 고치는 능력이 목사로부터 오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받아서 우리 가게가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은 축복받아서 화목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 뒤편에 우리 내면 저 뒤에는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큰 벌 받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내가 축복받을 거야. 왜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세뇌를 당하셨는지, 근데 저는 그게 세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모든 종교를 보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대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한테도 그렇게 해요.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한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문제라 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 통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아름다운 이름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되는 잘못된 통로를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나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고 만들어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뛰어난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왜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지니처럼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 찾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목사를 부르는 거죠. 아니면 영빨 좋으신 어떤 권사님, 전도사님, 뭐 신의 은사를 가지신 누구를 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왜요? 예수를 나가는 것이 나에게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말로는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대체자하는 분도 예수를 얘기하니까 다 예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 다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는 사라지고 다 뭐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천사로 대치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를 숭배하는 자들은 모세로 대치되고, 제사장을 숭배하는 자는 제사장으로 대치되고, 목사로 대치되고, 집사로, 어떤 영적인 어떤 사람으로 대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개념으로 그냥 한국말로 조금 더 좀 풍성하게 해석한다면 뛰어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은 멋있는 이름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천사보다 뛰어난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사는 너희가 숭배하지만 궁극적으로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얻은 거죠? 기업을 얻은 거예요. 유산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 그 기업을 얻었는데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 된 자, 그 아름다운 이름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라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유업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유업을 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막의 휘장이 갈라져요. 찢어져요. 그 찢어진다는 의미를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펴봤죠. 그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성막에 찢어졌을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성모 마리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거룩해지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더 채우자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라는 존재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뛰어난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영혼의 유업을 하루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키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풍요롭게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읽어야 돼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저희가 듣고 읽고 경험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게 정말 엄청난 은혜가 지금 이게 AD 60년대에 쓰여졌는데 AD 70년에 그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열망했던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리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 있고 이게 제가 극단화시킬 수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의 틀에라는 교회라는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너뜨리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함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 다시 한번 교회가 건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의 숫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있는 그 인용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지적인 논거로 우리가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아, 예수의 이름은 뛰어나다. 예수의 이름은 아름답다라고만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해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성도를 대면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서로 더 많이 대면하고 서로 많이 더 교제하고 서로 많이 더 나누고 싶어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일이에요. 하산학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의 이름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